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 586장, 우리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58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이남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새해에 세운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부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와서 보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모든 순간 빛이 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실 소망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신발을 벗는 순종과 겸손한 마음을, 침묵의 힘과 큰 함성을 외침을, 온전한 헌신과 구원을, 교만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인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이 지역 분들과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 한강변에 있는 그 테니스장에서 함께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책도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테니스를 복식 경기로 하다 보면 어떤 분과 짝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테니스 구력이 짧아가지고 잘 뛰어다니지만 저와 짝을 이루시는 분은 저와 경기를 하면 승리를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저같이 좀 부족한 선수의 경우에는 이 좀 더 실력이 좋은 분을 만나면 경기가 훨씬 쉬워지고 심지어 가끔 이길 때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누구를 만나서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살펴보았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할 것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주님과 함께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루어내야 하는지 아이성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그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지, 주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는 아이성의 말씀을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2025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시면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성을 정탐하여서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으니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 실패 이후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지입니다. 먼저 이 주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한 번의 처절한 실패로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먼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간다.
그런 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3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전투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아이성일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투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 어떤 것도 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이 높고 매우 잘 무장된 성이었지만 사실은 평지에 있는 매우 공격하기 쉬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해발 518m 위에 위치하여 있는 아주 높은 곳이므로 그 자체적으로 방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결코 점령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 쏟아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아이성의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을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여호수아 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성은 해발 518m의 높은 고지에 있어서 이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이 군사의 수가 수적으로 적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수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저 높은 곳을 여러 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몇 줄 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라는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려 3만 명의 복병을 전투 전 밤에 미리 보내어 가지고 아이성 뒤에 숨어 있게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에서 23km 떨어진 곳을 본 군대가 진군하여 또 5천 명의 복병을, 저기 5천 명 복병 보이시죠? 베델성과 아이성의 사이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델성과 아이성은 3.2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성이 서로 도와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복병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여호수아와 본군대가 공격하러 왔다가 다시 도망하자 오늘 말씀처럼 성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17절처럼 여호수아를 쫓아갈 때 복병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여호수아의 본부대가 도망하다가 돌아서서 공격하고, 뒤에서 복병들이 공격하자
몰살당하고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성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전도할 때도, 남편과 아내를 전도할 때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반드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2025년에는 인생의 아이성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제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또 다른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가축과 탈취물을 취하도록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축과 탈취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같이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탈취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질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비로소 믿음으로 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사실 손쉽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동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데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서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2025년 믿음으로 올라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등마루 교회가 51주년 믿음으로 올라가 취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의 정복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더 큰 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이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오늘 마지막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맡겨주신 삶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난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2025년 마지막으로 우리 등마루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이 일어나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등마루의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